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내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는 감사하게도 참 이 특별히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신앙과 저 로마 교회 신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저는 항상 설교 시간에 우리는 다릅니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지요. 무엇이 다른가? 성도님들, 가장 큰 차이는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우리 마르틴 루터 선생님을 필두로 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구나.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지요. 성도님들, 이제 이 신앙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감히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이것이 핍박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옥도 믿지요. 성경에 없는 연옥을 믿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사제들이 성경에도 없는 그 엉터리 장소를 만들어서 연옥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다 거기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말이죠,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구원에 관하여서 계속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하여서 20세기 말부터 시작하여서
만들어낸 좋은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라고 해서 아마 조금 무슨 오늘 설교 제목이 와 이런 거 싶지요? 성도님, 이것은 신학 용어입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말이죠. 조금 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 굉장히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어의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신학자들이 먼저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but not yet.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 점점 조금 더 거룩하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딱 이끄시면 거기에서 이제 거룩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천국 가는 일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already 이미 받은 구원과 뒤에 나오는 구원은 다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고,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용어인데, 이 신학 용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래도 우리에게 머리 좋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또 좋은 이런 이끌음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께서 참 세운 이방 교회 중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째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믿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은혜에서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것도 별거 아니다. 우리 죄 지으면서 살아도 이미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엉터리로 말이죠.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벽한 거룩을 이루지는 못했다. 완벽한 거룩은 영화라고 하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이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악에서 늘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말세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열심히 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기도의 소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이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정말 몸소 느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조금 느슨해지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루은 것,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는 많이 있다. 성도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12절 뒷부분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달린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사도가 달린답니다. 그 당시 말이죠,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제사함이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뭐 조금 편안하게 그래 적당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예, 그러한 성도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2000년 전에 어떤 성도도 있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달리는 성도입니다. 달리는 성도.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육상의 불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림픽이라는 것이 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림픽의 가장 기본은 그 달리기가 있지요. 마라톤 달리기가 있죠. 근데 이게 특별히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죠, 이 육체의 조건이 그들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잘 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상 이런 거 보면 제가 뭐 별로 사실은 뭐 우리가 관심도 많이 없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 육상하는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된 이유는요, 지금 대만에서 국제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400m 결승전이라는데, 사실은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민규 선수라면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이제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그때 말이죠. 일본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일본 선수는 기록도 지금 좋고 유망주고 하면서 막 일본 선수 막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카메라도 일본 선수한테만 갑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인사할 때만 한번 비춰주고 별로 안 보입니다. 계속 카메라는 일본 선수가 대단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자, 400m가 딱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막 달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400m.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신민규 선수가 조금 뒤쪽에 있었는데 끝까지 제가 보니까 막 용을 쓰는 게 보여요. 막 그러더니 제가 보니 저 400m에서 끝에 저렇게 달려 나오기 쉽지 않는데 하는데 끝까지 달려서 1등을 딱 합니다. 제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끝까지 달립니다. 그 선수가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민규 선수, 제가 그날 처음 본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서 준비하는데 이런 영상을 내가 보게 되다니.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목사님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혹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믿음을 다시 잘 잡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는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달려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보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사도인 바울도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바울도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요즘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이 달리는 신앙이십니까? 걷는 신앙이십니까? 쉬는 신앙이십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알지요. 내 신앙의 상태는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인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푯대를 향해 달려야 하는 성도이다. 13절 말씀이지요.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님, 우리에게는 푯대가 있습니다. 이 푯대는 하늘의 푯대이지요. 이 세상에도 참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보니까 또 유행이 조금 지나갔는가 뭐 그런 게 많이 이슈가 안 되던데, 한때는 우리나라의 달인이라는 말이죠. 장인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 목표가 뭐죠? 결국은 그거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못합니다. 야, 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저렇게 힘을 내는구나. 그러고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만의 말이죠. 그 비법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라면 우리는 뭔가가 다르겠지요. 달라야지요. 천국 가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게 되는데 그것도 말이죠. 수천 년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한 60년 안에는 천국 갈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잠시 후면 천국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천국 가면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그리고 또 부자 말이죠. 대문 앞에 있던 거린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다 두 사람 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부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천국은 물론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곳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할 때에, 성도님들 그때 찬송할 때 할렐루야를 하든 무슨 찬송을 하든 목소리 살살 낼 것 같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청껏 주님을 찬양할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웠어. 눈물 막 나겠죠? 예. 예수님 만나면 눈물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말하죠. 사실 저도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찬송 하나도 성도님들 달리십시오. 찬송 하나도 말이죠. 대충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이 땅에서 찬송할 때에 소리도 제대로 안 내다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소리 내려 하면 민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천국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송하고,
기도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고 그래야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함께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런 말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는 상 안 받아도 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믿음 좋은 것 같죠?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내가 다음에 무슨 상을 받을지 내가 달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아이고, 저는요, 상 안 받아도 되니. 아니요, 그거는요, 마귀에게 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걷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달려야 합니다. 예? 조금 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신 분입니다. 달리신 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달린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린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이 면류관. 그런데 달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내 신앙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주일 낮 예배 때 달려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다음에 못 들었다 소리 하시면 이 영상이 재생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감사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서서히 걸으시다가 달리셔야 합니다. 예? 달려야지 신앙생활이지 앉아있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서 있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걷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노라. 달려야 한다. 성도님들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한 것도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달리셨습니다. 주의 사도들이 끝까지 달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달리려면 우리를 봐야 달리지요. 우리를 봐야 달릴 거 아닙니까? 맨날 본 것은 앉아있는 모습만 봤다면 우리 후손들도 앉아있으려 하겠지요. 우리가 달려야 우리 후손들이 야, 신앙생활은 달리는 거야 하고 달리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또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헌신하며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